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제합시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세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처음부터 좀 영어 써서 죄송한데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 말,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들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냐? 패러다임, 이게 고정관념 그런 뜻입니다. 생각의 틀에 박힌 생각, 이거를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은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바꾼다. 우리 이렇게 자동차 기어 있잖아요. 기어, 변속 장치. 기어를 시프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프트, 바꾸는 장치. 그래서 이 바꾸니까, 단어를 바꾸니까 성역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는 생각의 틀에 박힌 그 고정관념을 바꾸라 그런 뜻입니다. 명사적으로 표현하면 발상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는 좁은 의미로는 과학혁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과학혁명. 네. 이 말은 원래 토머스 셰무얼 쿤이라는 과학자가 과학혁명의 구조에 처음 등장했던 말로 사용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뭐라고 되냐? 과학의 역사는 연구자들의 객관적인 관찰에 의한 진리의 축적에 따른 점진적인 진보가 아니라, 과학의 역사는 혁명, 즉 단절적 파열에 의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과학혁명이 어떻게 급속도로 발달하느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경험이나 어떤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그런 게 축적돼 가지고 이렇게 과학이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서 뭡니까? 이 새로운 패러다임, 어떤 새로운 발상을 이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과학이 껑충 이게 과학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하게 늘 하던 것을 이렇게 축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과학이 발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뭔가 발상을 자꾸 그래야만 과학이 뭡니까? 이게 점프를 해서 뭡니까? 인류의 유익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패러다임 시프트는요, 우리가 삶의 그 진보와 그 삶의 새로운 그런 질을 원한다면 우리의 틀에 박힌 생각인 이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이걸 바꿀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사회적 정치적으로 꼴통보수, 미친 진보라는 극단주의가 왜 판칩니까?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무조건 보수가 좋다, 무조건 진보가 좋다. 그러니까 꼴통보수, 미친 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여러분, 전에는 전화하면은 다 유선 전화였어요, 그죠? 이 선이 있어야 사람 목소리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무선 전화가 나왔어요. 선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 핸드폰이랬잖아요. 핸드폰이 그래서 휴대폰이라고 그러죠. 이게 등장을 했어요. 이게 등장하자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는 이것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들고 다니더라도 이분들은 주로 통화만 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중요한 기능, 옛날에 처음 핸드폰 했을 때 문자 보내는 기능 있잖아요. 이거는 누르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사용 못해. 그냥 전화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뭐가 나타났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갖고 계신 게 다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은 뭐냐? 이 일반적인 핸드폰, 이렇게 전화의 기능, 문자 기능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플러스 컴퓨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컴퓨터의 놀라운 기능들을. 그래서 막 여러 가지의 그런 응용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막 깔아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폰이 처음 나왔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는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이고 복잡해. 어떻게 뭐 들어가서 사고 깔고 다시 지우고 설치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식들이나 사용하는 거다. 전용물로 생각했어요.
스마트폰에 너무나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요. 사용자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사용을 하면은 엄청난 삶의 편리함과 그런 유익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에이 뭐 나이든 내가 그거 뭐 나하고 무관해. 전화 통화는 하면 되지. 그거 어떻게 막 깔았다가 또 하고 막 아이고 복잡해. 예.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저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도요. 아이고 내가 왜 진작 이걸 안 했지.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저 도시에 있는 자식들하고 영상 통화를 합니다. 예. 영상 통화를 합니까? 돈도 보내네. 와 상상도 어떻게 예? 논 한복판에서 돈도 보내고 예. 팩스도 뭐 바로 예. 팩스 찍어낼 필요도 찍어서 예. 모바일 팩스 딱 누르면 쉥그 찍어가 버려요. 이야 너무나 신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모든 것을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거 특히 진리는 바뀌어서도 안 되고요. 바꾸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본질이 아닌 그 시대의 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런 흐름들에 맞게끔 이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꾸는 노력은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여러분 겨울이잖아요. 두꺼운 거 입잖아요. 봄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봄옷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큰 흐름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큰 흐름에 맞게 우리의 이 생각을 있잖아요. 예. 신앙의 영역에서도 반드시 이게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 세리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리 레위는 누구냐? 마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을 쓴 이 사람이 레위입니다. 다른 이름이. 이 사람이 이제 세관에 앉아서 이제 돈 받고 있잖아요. 예. 돈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뭐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예. 세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돈이지요. 왜냐하면 그 돈 때문에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예, 그 로마의 앞잡이 생활을 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다 버리고 따라와요. 너무 기뻐갖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 모셔와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에 그 누가 거기에 동석을 하느냐? 많은 세리들이 오고 그 외에도 다른 죄인들이 많이 왔어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전과자들, 창녀들 막 다 모여가지고 완전히 막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막 죄인들이.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당시의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을 참 믿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야 너희들 어떻게 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말이야. 너희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야 어떻게 이 전과자들하고 말이야 창녀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느냐 있을 수도 없다. 그리고 비방을 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셨어요. 왜요?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병원이 있습니까? 네. 병자 때문에 그렇지요. 병자 고치려고 병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와서 그러므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는 게 너무나 맞는데도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있을 수 있냐?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병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냐? 이게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그 비방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비방을 합니까? 죄인들하고는 섞이면 안 돼. 부정한 거야. 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예, 금묵자억이라고 물 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돼. 이런 전통적으로 갖고 내려온 그 율법적인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예, 그 고정관념에 매여 있으니까 전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방하는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혼인집에서의 금식에 대해 이야기해요. 야, 지금 혼인집 막 그 잔치가 결혼식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참석하면 막 즐겁게 같이 음식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유 그런데 그날이 내가 금식하는 날이라네. 예. 금식 날하고 내 혼자 막 거룩하게 머리 막 흐트러 가지고 나는 금식합니다. 왜 안 돼? 나는 금식합니다. 이게 제정신이냐 이거야. 참석을 하지 말지 그러면은 참석을 했으면은 금식하지 말고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는데 같이 즐거워해야지. 예.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예.
두 번째 그 비유는 야, 니네들 그 옷이 새 옷이 있는데 헌 옷이 빵구가 났단 말이야. 그러면 그 빵구를 떼우려고 새 옷을 오려내 가지고 거기다가 붙이면 되겠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새 옷도 찢어 상하게 되고 헌 옷도 뭐예요? 빨래를 하면 헌 옷은 안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건 새 옷은 새 조각은 늘어나니까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입을 수 있는 헌 옷도 버리고 새 옷도 다 망치게 되고.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누가 있냐 이게. 너희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대. 세 번째로 한 비유가 뭐예요? 포도주 비유를 하잖아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포도주를 여러분 부대에다 집어넣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한단 말이에요. 막 가스가 팽창하잖아요. 근데 낡은 부대는 팽창이 안 되니까 펑 터지는 거예요. 아니, 낡은 부대는 낡은 부대대로 쓸 수 있는데 낡은 부대 버려, 새 포도주 버려, 다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왜냐하면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도 어때요? 이렇게 막 발효 음식들 보통 우리는 막 포도주를 담거나 무슨 매실 이런 하면은 오래된 것이 좋다. 그죠? 그런 그 좀 있죠, 관념이. 예,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 가운데 정말로 맛있고 유익한 것이 있어도 아니야. 연수가 더 오래된 게 좋아. 예. 그래서 새 것을 사야 되는데 작은 것만 고집한단 말입니다. 예. 그 새 포도주라는 것이 뭡니까? 새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인데 하나님을 통한 새로운 기쁨을 말하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 새로운 기쁨을, 새로운 환희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고정관념, 묵은 포도주, 아니야.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교훈을 통한 그런 새로운 기쁨, 필요 없어.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준 그 신앙적인 자산, 이게 더 중요해. 예. 이런 고정관념에, 종교적 고정관념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어요. 네, 흔 해는 지나갔어요. 지난해 새로운 해가 되었어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에 만약에 속하게 되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을 여러분이 팩트로 정말로 사실로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예? 소설입니까? 아니면은 팩트입니까? 진짜 이 현재적으로 일어났던 정말로 일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있는 이런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냥 믿어라 그러니까 그냥 막 믿다 보니까 그냥 믿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막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게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중풍병은 완전히 못 고칩니다. 못 고치는 병이 천지입니다. 예. 우리 뇌졸중이라 뇌졸중, 뇌 경색하고 뇌출혈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일어나면은 완전 복귀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완전 복귀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고치고 계속 재활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보면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고치는데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좀 하세요. 완전히 고쳐졌어요. 100%. 이거는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완전히 고쳤습니다. 완전히 고쳤고, 뭐 중풍병자뿐이 아니에요. 모든 불치, 난치, 희귀병들 손을 대면 완전히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통치를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이거를 얻어서 내 걸로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해서 누리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설교의 제1성 첫 마디가 뭡니까? 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첫 번째로 했던 제1성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손만 뻗어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회개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쉽게 말하면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했어요.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몇 도? 180도 유턴해야 됩니다. 차 가다가 잘못 갔다 그러면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회개란 뿌리적으로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불행은요, 죄로부터 파생이 됐거든요. 죄 때문에 다 질병 오고 저주가 오고 전쟁이라고 이런 거예요. 예. 이 죄가 뭡니까?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죄,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예.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돌진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반대로, 정반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편리한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잖아요.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은혜만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 180도 완전 180도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가던 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선행적으로 단행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회개 방향 전환, 이거는 새 영역 또는 새 단계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 새 영역에서 새 단계로 이게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지성의 영역, 지적 영역입니다. 자, 회개의 첫 단계는 뭐냐? 지적으로 내 죄를 깨닫고 인정을 해야 돼요. 예. 내가 죄를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즉 생각의 영역이죠. 내가 이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아유 내가 죄 지었구나.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 그거를 깨닫고 아이고 내가 이거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내가 이거를 뭡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습관들 중에 이제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죠. 좀 끊기 힘든 것 중에 두 개가 뭐예요? 이 술하고 담배입니다. 요즘은 뭐 여자분들도 다 담배를 피우시더라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여자애들이 막 요즘은 막 거리에 대놓고 막 담배를 빡빡 피우는데, 제가 처음에 의정부 왔을 때 막 고등학교들 담배 막 우리 빌라에서 빡빡 피우면 줄 다 세워놓고 막 1시간 동안 뭐락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제가 2005년에 왔을 때는 막 그래서 제가 호원 고등학교 앞에 딱 다니면 막 애들이 저한테 막 인사를 해요. 모르는 애들이 누군가 보니까 담배 피운 놈들이 남자 여자들이 다 나한테 인사하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술 담배 끊는 게. 여러분 이 술 때문에 있잖아요. 술 때문에 술 취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담배 피워서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거를 못 끊어요. 왜 못 끊을까요? 첫 번째, 술과 담배는 내 인생을 망치는 1등 공신이다.
이거 내 인생 망치는 이거 왼수다라는 이 생각을 뭡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뭐 술, 담배, 술이 뭔 죄야.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 담배는 기호품이야.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한은 절대로 담배, 술 못 끊습니다. 이거 때문에 반드시 내 인생 폐가 망신한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술을 먹고 내가 지금 담배를 피우는 게 지금 내 몸에 병을 일으키고 음주운전 해갖고 우리 가족만의 남의 멀쩡한 가족도 죽이고 그런 짓을 하면서도 에이, 술 먹을 수 있지,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생각의 전환이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꾸어야 될 내 신앙과 관계된 180도 전환해야 될 생각, 고정관념, 고집이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적으로 바꾸어야 될 이 지성의 영역에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대로 주일 성수해도 되나?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뭐를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 예수님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도 먹어야 돼. 왜? 육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로만 못 산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영도 밥을 먹어야 돼요. 육은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에너지를 공급받죠. 우리 영은 에너지를 뭘로 공급받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난대. 사람들이 밥은 죽어라 먹는데 성경은 죽어라 안 읽어. 읽어도 뭐 읽다 말다. 그리고 성경을 안 읽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이거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여러분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막 사람이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일주일 아니 한 달 아니 1년을 안 읽어도 멀쩡해. 이래 갖고는 절대로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양육과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참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은 참 이 교회라는 공동체만큼 참 이해하기 힘들고 때로는 불합리한 공동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 모든 공동체들은요,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회사면은 뭡니까?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목적을 위해 가지고 반드시 뭡니까? 교육하고 양육합니다. 훈련 받죠, 그죠? 그래서 세미나 들으라 그러고, 늘 때는 합숙 훈련, 막 2박 3일 동안 막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강사 불러가지고 막 다 참석하게 만들고, 그건 다 참석해요. 근데 이 교회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게 뭐 성경 공부도 좀 하세요. 오래 믿어갖고 웬만큼 알아요. 이래도 천국 가요. 이러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막 애들은 막 학원에다가 돈 주고 애들은 막 보내면서 저보고 막 돈 주면서 성경 공부 가르쳐 달라는 소리 한 사람도 없어요. 난 돈 안 받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나는 이렇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대의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 괜찮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지, 아이고 이건 아닌데라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인정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감정의 영역이에요. 자,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인정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감정적으로 원통해야 돼요. 원통한 게 뭡니까? 분하고 억울해야 된다. 아이고 분하다.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 다 보냈구나. 그냥 다 없었구나. 분하게 여기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슬퍼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감정적인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독 가운데 도박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박 중독은 도박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죠. 그 도박은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뭐 타짜라는 영화도 보셨죠? 막 도끼 가지고 막
잘라냅니다. 그래도 이쪽 손으로 또 도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도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성도님들 이 도박에 빠진 분들 여러 명 봤어요. 좋은 직장, 좋은 사업 하고 있는데 이 도박에 빠지니까 막 새벽 1시, 2시에 와갖고 막 집문서를 가져가갖고 막 맡겨놓고 돈 빌려갖고 막 하고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같이 사는 그 부인 집사님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 이사를 해도 또 손 끊으면 발로도 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죠. 도박이라는 게 뭐예요? 불확실한 결과를 두고 돈을 거는 거죠. 그 내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가 불확실한데도 그다가 돈을 한 푼 버는 게 나중에 막 100만 원, 1000만 원씩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문서 갖다 바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을 걸고 내기하는 거는 작은 거라든지 가벼운 거라든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벌써를 들이면 안 된다면 도박 자체가 사실 나쁘다.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뭔가 내기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를 오락으로 생각하고 아주 취미화시키고 나중에 그러다 보면 전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전문적으로 망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도박 자체를 불법으로 헌법이 정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불법을 합법화 시켜놨어요. 그죠?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강원랜드.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아유, 저 정신 바짝 차리시고. 강원랜드. 강원랜드 그 왜 만들었어요? 카지노. 그 강원도에 그 옛날에 다 광산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산이 사양화 길에 들어서면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몰락을 하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 폐광 지역의 지역 경제 발전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관광 사업을 유치하고 그러면서 이 카지노를 만들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변에 가서 밥도 사 먹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래갖고 잘 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강원랜드에 가면은 전부 다 외제차들이 막 쫙쫙 서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 보면은 누가 있어요? 노숙자들이 쫙 깔려서 잠을 자고 있다네요. 왜? 그냥 돈 다 하루 저녁에 수십억씩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빌려서 또 날리고 또 날리고 그러다가 자살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돈을 잃어가고 막 가정이 파탄나고 자살 직전에 가는데도 왜 도박을 끊지 못할까요? 머릿속에서의 첫 번째 생각, 도박은 이거 심각한 병이구나. 이게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병인 줄 몰라. 병인 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래 생각하고 이게 내 인생을 망치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박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무너졌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재정상태가 파괴되었거나 건강이 너무 악화되었을 때 그것들이 이 도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자기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큰 변명. 도박 때문은 아니야. 그때 환경이 그래서 좀 그런 거야. 그렇게 자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도박 때문에 벌어진 불행한 일들, 경제 파탄이 일어나고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내 인생, 배우자 인생, 자식들의 뭡니까? 그 자식들의 그 앞길 인생 망친 것 원통하게 생각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박 때문에 망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젊어서 온갖 추하고 악하고 나쁜 짓 다 해놓고 그래서 망해놓고도 우리가 늙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죄악된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원통하게 생각하고 분하게 생각해요. 다시는 하지 마. 보지도 말아야지. 이러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린 죄 지은 것도 그냥 영웅담을 이야기하듯이 자랑을 하고 그래 다닌단 말입니다. 그리고 막 그런 걸 딱 보면은 뭐 도박하는 거 아들아 아빠도 옛날에 도박을 좀 했는데 하루에 수십억 벌었어. 그래서 흥청망청을 하고 막 차도 사고 그랬어. 이게 슬퍼해야 되는데 이거를 무슨 영웅담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거를 슬퍼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뭡니까?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고 후회하고 분하게 여기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희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막 키도 크고 막 건강이 대단합니다. 막 힘이 천하장사예요. 60 가까이 되면서 병은 한 번도 안 갔어요. 늘 자기는 그래,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은사를 줬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데 술은 엄청 먹고 막 성질이 막 엄청 급합니다. 입에 막 나오면은 막 이 육두 문자가 막 쏟아져 나오고 막 교회에서도 열 받으면 막 없어요. 어떨 때는 막 성경책 집어 던지고 막 우리 여자 집사람들은 막 보면 전부 다 막 벌벌벌 떱니다. 막 더마다 피해 다니고 막. 아이고 한 번은 막 남전도회 하는데 회원들이 안 모이고 밥 먹으러 갔다고 막 식당에서 막 성경책 집어 던지고 막. 아무도 제어를 못 해요. 제어가 안 돼요. 제가 부임을 하니까 그런데 아무 제어가 안 돼요. 전임 목사님도 제어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셔갖고 내가 이 술 먹은 분들을 제가 잘 다룹니다. 그래서 나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내가 막무락하고 막 내가 목회자로서 막무락했어요. 막무락하고 잘못하면 막무락하고. 그래서 저를 좀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를 그런 행동을 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이구나, 이거 큰 죄구나, 이게 이거는 내가 정말로 실수로 그랬다도 막 집에 가서 울고불고 교회 와서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려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막 건강에 축복받다면서 막 그 건강을 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막 교회 안에서 난동을 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확 죽어버리더라고요. 가버렸어요 그냥. 막 젊다고 하루에 막 윗몸이 그냥 50개 60개씩 막 이래 하더니 밤에 그냥 부인 권사님하고 같이 자면 되는데 같이 안 자고 50대 넘으면 따로 좀 많이 자잖아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러다 그냥 심장마비가 왔는데 옆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흔들어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멎었어요. 갔는데 사망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역은 뭐냐? 의지의 영역입니다. 의지의 영역에서 회개. 의지의 영역은 행위의 영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지적으로 회개하고요, 감정적으로 해결을 해도요, 의지적으로 즉 행위적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행위의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게 되는데 사람은 자꾸 오해를 해요.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회개 3단계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죄를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내가 막 금요기도해서 눈물 철저 막 콧물 쳐 막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계속 품마시고 계속 피우고 계속 휘딴 데 가고 휘딴 짓 하고 교회에서 엉뚱하게 신앙생활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교회 공동체는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왜냐? 이 마지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행위의 회개.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내가 2가지나 하고 1가지 하는데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 법칙이 있어요. 자연계는. 여러분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영적인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막 자기 마음대로 이게 움직이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얼마나 정밀합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놈이 그냥 움직이잖아요. 반드시 뭔가 내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놈이 움직여요. 내가 쭉 가다가 어떤 아줌마 갑자기 나보고 막 욕을 막 해적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막 욕을 막 해.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하고 달린 놈 나한테 막 욕을 막 해요. 미친 사람 왜 그래요? 그 미쳤다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이 분명히 뭔 일이 있었어요. 집에서 남편하고 대판 싸웠다든지 보이싱 피싱에 5천만 원 날렸다든지 뭔가 막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때로는 뭡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황에 대처해야 인간관계가 되는 거지. 그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건드린다고 뭐 이런 뭐 미친 뭐가 있냐 이렇게 하면은 인간관계가 안 돼요. 다
우리 심리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예화를 드리잖아요. 달걀 10개가 뗐잖아요. 후라이 해먹으려고 9개 팍팍 깨뜨렸어요. 신선한 달걀이 9개가 팍 터졌어요. 마지막 한 개 탁 터뜨리는데 썩은 게 팍 튀었어요. 자, 먹어야 안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9개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아이고 아까라 하고 여러분 드실 거예요? 여러분 잔에다가 독을 1g, 1mg 똑 집어넣었어요. 드실 거예요? 안 드시죠? 당연히. 그러면 큰 말통에다가 1g 똑 떨어뜨렸어요. 드실 거예요? 드셔보세요. 물론 그거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자식에겐 절대 먹이지 않습니다. 내가 2가지 했으니 하나님 1가지 봐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온전한 회개할 때 이 온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온전한 데 이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지 완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한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가 완전한 회개를 한다면 회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단은 회개 자체를 없애버려요. 이거는 회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한 회개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완전한 회개는 행위가 완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를 완전이라고 합니다. 내게 이 모든 필요가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온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은 부족함이 존재합니다. 부족함이 존재하지만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에서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성품을 온전이라고 합니다. 네.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감기가 걸렸어요. 자,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너무 자주 걸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은 감기에서 나아 보려고 노력하는데 감기가 잘 안 나아져. 그러니까 나는 몸이 왜 이 모양이냐? 난 유전자를 잘못 받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노력해도 안 돼. 이러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뭡니까? 인생 골병 드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안 그래요. 감기가 자주 걸리지만 감기가 자주 걸리는 거 보니까 내가 몸이 많이 약하고 내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잘 이렇게 챙기지 못하는구나. 지금부터 먹는 것도 내가 비타민도 C도 좀 더 먹고 운동도 조금 더 하고 옷도 좀 덜 추워도 생각이 덜 추면 내 몸은 추위를 느끼는구나. 옷을 더 입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감기를 고쳐야지. 이게 온전한 거예요. 똑같이 감기를 갖고 있어도 한 사람은 감기를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은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또 실수를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지 덜 나아지지 이러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위의 이 회개, 이 온전한 회개를 성경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이렇게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했어요. 예, 온전한 회개라라. 그런데 이거를 열매라고 비유를 했어요. 너무 재미있는 비유지요. 예수님이 행위의 회개를 이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과수원에 과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 과수의 이 클라이맥스는 뭘까요, 여러분? 왜 농부가 이 과일나무를 심을까요? 자, 과일나무를 심었어요. 잘 자라요. 병충해도 잘 이기고 야간 쳐도 잘 자라. 그래 잎이 가지가 뻗고 잎이 무성해. 꽃도 활짝 피었어요. 예. 너무 농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뭐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맺혀야 돼요. 다 좋았어. 나무가 너무너무 잘 자라. 잎도 무성하고 꽃도 피는데 나중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앞에 거 다 도루묵이에요. 과수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수나무의 진정한 가치와 그 과수나무를 심은 농부의 진정한 기쁨은 뭐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뭐예요?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신 과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적으로 죄를 깨닫고 인정을 하고 기도할 때 와서 막 눈물 철철 흘려도 돌아가서는 맨날 그 행동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 내용이 우리 삶에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불행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청년인데 부자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예?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참된 생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 대인관계에 그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뭐 탐하지 말아라. 아, 예수님,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게 죄인 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면은 죄인 줄 다 알고 원통이 여기고 그래서 다 지켰습니다. 그래? 아유, 사랑스럽구나. 신경 보니까 아주 사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무슨 말씀이냐? 얘야,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 자, 마지막 한 가지. 요 한 가지를 네가 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지금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갔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바로 옆에 두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행위에 실패를 한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따른다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물질이잖아요. 그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이 돈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이 청년이 떠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얼만큼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게 그리 힘들다면, 그러면 부자는 누가 구원을 받고 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냐? 그러니까 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세 가지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깊이 읽고 이 새해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 같은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생각의 해결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생각을 뭡니까? 죄란 걸 깨닫고 뭡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잘못된 거구나, 받아들여야 괜찮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지, 잘못된 죄구나, 이거 계속 갖고 있다가는 내가 죽는구나, 이 생각이 돼요. 그리고 슬퍼야 돼요. 눈물 철철 흘리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미친 짓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놓고 가서는 또 뭡니까? 엉뚱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빨을 깨물고 그 하던 행동을 멈춰야 돼요. 완전하게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싶으면 실패하더라도 난 이거 고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7번에 7번이나 용서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행위에 할 일을 완전히 못하니까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7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에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다려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어제하여 주만 어제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험안에서 길에 살게 전해하던 헛된 일을 전해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다려옵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어서 길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어찌든지 주려고 주님은 안달이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보다 더 기쁜 여러분 음성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새롭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아버지의 양심 앞에 잘못된 것들, 내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 것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이 망할 행동을, 내가 이 저주받을 행동을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전의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행위에서
내가 돌아서기 원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온전한 회개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식이 살고 내 건강이 살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상상할 수 없던 성경의 놀라운 기적들이 내 생애 2022년도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당신 나라의 축복을, 당신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한의와 건강과 생명과 아버지의 영